오늘은 에스더서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8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경고하게 하는 구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전하며 18번째 시간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만의 죽음의 조서를 덮는 모르드게의 새 조서가 반포되고 난 이후에 나타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 메시지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전해준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모두에게 큰 은혜가 누려질 뿐 아니라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가 있는지라. 유다 동족을 살리는 새 조서가 반포되고 모든 일을 마친 모르드게가 왕 앞에서 나오는데, 그 모습이 아주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화려한 면모를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완전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화려한 고관의 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올 때 수산성이 즐거이 환호하며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새 조서가 반포되고 모르드게의 지위가 높아진 데 대하여 유다인뿐 아니라 수산성 전체가 즐거이 환호하며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유다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만 조서가 내려졌을 때 수산성이 어지러웠다라고 3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너무나 큰 대조를 보이기 때문에 수산성 전체가 즐거이 환호하며 기뻐하였습니다. 불과 70일 전까지만 해도 하만의 조서가 발행되었을 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성중에 나가 통곡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기쁨과 존귀함을 누리도록 반전시키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로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장면은 하만의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이 사실을 에스더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더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어느 성경보다도 가장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왕께 알리게 됩니다. 왕은 모르드게에 어떤 보상도 내려주지 않습니다. 잊혀진 일이 되어버리게 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웁니다.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역대일기를 읽습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던 모르드게의 공로를 기억하게 됩니다. 왕후 에스더를 통해 왕이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되게 합니다. 하만은 죽음을 당하고 모르드게가 하만 자리에 앉게 되지 않습니까?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철회될 수 없었던 죽음의 조서가 덮여지도록 새 조서를 모르드게가 쓰도록 왕이 허락을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은 역사를 주관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만드신 것이라고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연결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옷을 입고 나오는 장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의 결말을 보는 오늘 이 시간까지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믿지 못하고는 그 신앙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견고한 신앙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신앙은 조금만 어려움이 없고 조금만 어떤 상황에 힘든 상황이 오면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여지없이 나타내 버립니다. 모르드게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견고한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신앙을 붙들 수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과 아울러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와야 합니다. 이 두 진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면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의 주된 목적이요 이유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느 때보다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유다 백성은 멸망 직전에 있었음에도 그들은 멸망되지 않고 살아남아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존하신다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언약을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신 이유는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세우신 언약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세우신 언약은 결코 중대에 파기되지도 않고 끝까지 지키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 흔들립니다. 베옷을 입어야 되는 고난의 상황이 온다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오? 하나님이 계신다면 믿을 수가 있어? 이런 불신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베옷을 덮어 쓰는 그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그 신실함, 그거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혹은 성도의 보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맺으신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은 중도의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 루이스 볼코프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 근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좋을 때 다 하나님 잘 믿지요. 좋을 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요. 그런데 고난 앞에서는 그 잘 믿음은 이미테이션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 믿음을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검증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속에 들어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고난은 어쩌다 내가 고난을 받았지가 아니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검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견고케 하는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케 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세우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 때문이도 우리의 노력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언약 때문이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언약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보존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죽음의 조소가 내려진 가운데서도 그들이 보존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에스더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단지 언약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섭리를 통해 그 언약을 역사 속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통하여 당신이 세우신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적 통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를 오늘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 섭리의 중심에는 항상 언약 백성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 섭리의 중심 목적은 구원 언약을 이루는 것이라는 이것입니다. 즉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속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섭리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적 실행이다.
즉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섭리를 통해 그 언약을 역사 속에서 이루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모든 역사와 모든 섭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는 모든 것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시고 동시에 구원 계획의 시작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는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을 창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창조하신 모든 것을 친히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즉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된다는 이 의미입니다. 섭리의 중심 목적은 구속 언약을 이루는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이 표현은 모든 것의 궁극적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모든 존재와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섭리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의 목적은 바로 언약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섭리하실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섭리해 가십니까? 당신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그 언약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속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을 왜 섭리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백성을 한 명도 잃지 않도록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에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버려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자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보존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당신과 맺으신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전반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가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즉 축제날로 삼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오르는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light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던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생명의 새 조서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자 더 이상 어둠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 대신 자유가, 두려움 대신 기쁨이, 수치 대신 영광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삶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죄의 삭인 사망에서 구원받은 성대의 모습을 영적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의 판결 아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영원한 멸망의 판결 아래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도는 구원으로 인해 그래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오늘 에스더서 마지막 8장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한 곳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라고 했죠. 흑암에 있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던 백성들이 생명의 빛에 비침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자 그들이 보인 모습이 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구원은 단순히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기쁨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새로운 기쁨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 어디에서? 죽음에서 건져 생명이 있는 기쁨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은 단지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6절에서 본문 16절에서 유다인들에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영광, 기쁨, 즐거움, 존귀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져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공동체가 축제와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축제와 잔치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두려움만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회복까지
포함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광과 기쁨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삶의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어둠에서 건져 빛의 나라로 갔고 새 생명을 누렸다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그 기쁨은 왜 우리 속에는 없습니까? 구원은 단순히 어둠에서 건져내는 것만 아니고 심판을 피하는 것만 아니고 기쁨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는데 구원의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말씀을 붙든 믿음으로 걷어낼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고리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지 그 구원의 목적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시선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 그 귀한 은혜를 향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이 땅을 향합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이 땅을 향하는 시선으로 살아갑니다. 오늘은 이 문제가 왜 안 풀리지? 오늘 이것이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모든 것이 세상과 육신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해결해 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잠깐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신지 나타내실 뿐이지 그것을 다시 행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섬기는 그 목적이 이 땅에 뭔가를 더 이룸받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단장 내려놓으십시오. 그 신앙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발목만 잡을 뿐이고 섭섭함만 일어날 뿐이고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섭섭한 병만 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신앙도 기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구원해 주신 본질을 깨달을 때입니다. 아멘. 신앙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신앙의 본질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땅에 더불어 주시는 은혜도 누려지는 것이지, 그 예수 믿는 목적이 오직 이 땅의 육신만을 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뭔가를 잘 돼 보려고, 그래서 이것이 안 돼서 예수 믿는 것이 섭섭하고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웨이스트하는 시간밖에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 사망에서 건져 기쁨의 새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다는 이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게 누려질 때입니다. 이 은혜가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한편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는 자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은 것으로 인해 장차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고난받은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받은 고난으로 인하여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뭘 후회했습니까? 도리어 받아야 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모르드게는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이 억울함에도 모르드게는 끝까지 그것을 견뎠습니다. 결과 그래서 모르드게가 망했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림을 당했습니까? 도리어 그가 왕과 백성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여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다라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세상 사람들은 치욕을 당하면 수치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욕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이 고난당한 것에 동참한 것으로 여겨 장차 영광에 참여할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장차 받게 될 복에 대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위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케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받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밑에 있는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여겨지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고 여겨지면 그것이 고난이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상속을 받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 없는 상속을 누리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참 자녀가 아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인하여 고난을 다 피해간다라면 그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당 출입하면 그날로부터 하나님 자녀로 여깁니다. 세례만 받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여깁니다. 얼마나 많이 쏟고 쏟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상속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는 그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상속을 받기 위하여,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이 누려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가는 없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좁은 길 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라면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거기에 내 길을 따르는, 나를 따르는 그 길은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그 문은 좁고 협착하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 속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 은혜의 믿음이 들어왔다라면 우리는 또한 그분을 따르는 길에 고난도 함께 간다는 겁니다.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은 다 피하고 싶고 오직 형통하기만 원하고, 그래서 이거 불편하면 이거, 저거 불편하면 저거,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했다면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 함께 부활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고난당할 때 나는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합니까? 그게 어떻게 함께한 자입니까? 그게 어떻게 연합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늘의 상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경고케 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경고케 하는 구원입니다. 흔들 수 없는 경고케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그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없다라면 왜 주님께서 그 길이 협착하다 그런 말을 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신앙으로 인한 고난은 단순히 무의미한 고난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에 고난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고난은 너에게 너무 의미 있는 고난이야. 네게 복이 많은 고난이야.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는 과정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믿음을 순수하고 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어쩌다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과정입니다.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받게 되는 성도의 연단은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 안에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이 무엇보다 더 귀하대요? 금보다 귀하대요. 믿음을 금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겪게 되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보다 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만나는 고난은 있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다 피해갑니다. 왜요? 금이 더 좋은데. 그런데 고난을 받는 사람은 믿음이 금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금보다 믿음이 귀하게 여겨집니까? 아니면 금이 믿음보다 더 귀하게 여겨집니까? 어느 쪽이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에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떻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지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이것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믿음 지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모르드게가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함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려졌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해야 됩니다. 금이 믿음보다 귀하면 그건 어느 때도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오늘 무엇이 더 귀합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2장은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단순한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드러날 영광을 위한 믿음을 정금처럼 연단시키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고난을 통하여 참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장차 드러날 영광을 위해 우리 믿음을 순수하고 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예정된 과정입니다. 고난을 통해 받게 되는 성도 연단은 그래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곳 더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고난 속에도 지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바로 그들이 장차 있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서 영광을 받는 증거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는 성도를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걸 다 피해버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갔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한 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합당한 자가 아니라면 곧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참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의미는 바로 고난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렇다면, 특징이라면 그걸 왜 피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군인에게 나타나는 것은 전투를 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지 않나요? 그게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아니라면 그런 받을 고난이 없는데,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놓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싸워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성도의 성화와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연단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듬어진 성도에게 장차 주님으로부터 귀한 믿음으로 인정받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비교할 수 없음이, 이것이 믿음으로 여겨지는 자에게는 이 땅의 고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좁은 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도 어떤 소망도 갖고 있지 않다라면 믿음보다 금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금을 붙들기 위하여 믿음을 버리지 절대로 믿음을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속에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정금을 트럭으로 싣고 와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무엇을 통해 이룬대요? 이 땅에 잠시 받는 고난인데, 그런데 그 고난을 피하는데 무엇으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날의 이 영광된 축복으로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힘든 고통을 잊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더 8장 15절, 16절을 통하여 17절도 전반부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생하게 영적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의 모습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 백성이 누릴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영적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겪는 성도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성도가 누리게 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장차의 영광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결국 완전한 구원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지금 겪는 고난 속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인해서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고 이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좁은 길을 가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갈 수 있으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내 생명이 마치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즉각적으로 예수 믿는 나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신다라면, 이 육신의 삶이 이 땅에서 마쳐진다라면 즉각적으로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던 나에게 무엇이 나타날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면 우리 신앙은 다릅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바라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좀 떼어주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에서 구원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2항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믿으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 믿음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믿음은 1항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을 말하는데, 이 믿음은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령이 주신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내 속에 나온 믿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신 믿음입니다. 그것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이 구원하는 믿음이 실제로 신자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2항에서 6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오후에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설마 그런 게 나타날까?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참된 것으로 믿는다.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성경 66권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인다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2번째, 3번째, 4번째를 지나서 5번째, 구원하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죠.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반드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는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단순히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여러 반응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기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서 어떻게 내 육신의 생명을 마친 날 즉각적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와닿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죽음 이후 나에게 어떤 일이 날 것을 모른다면, 혹 안다 해도 소망되는 믿음으로 와닿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가졌다는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도 이 땅에서 없어요. 오직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 땅에 육신이 잘 되고, 오직 이것밖에 없다라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그렇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서 너에게 믿음을 주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은 장차 성도들에게 누려질 축복입니다. 상속입니다. 그것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려지더냐? 고난 앞에서 피해갔기 때문이 아니야. 고난을 맞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이면 이 땅을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떠나가고 저도 떠나갑니다. 시간의 차이밖에 없을 뿐이지 다 떠나갑니다. 근데 그때 가서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거기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다시 새 조서가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목사도 저렇게 믿는데, 장로도 저렇게 믿고, 권사도 저렇게 믿는데 뭐 이렇게 믿으면 되지. 우리 주변에 있는 분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아시세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반응을, 즉 순종을 보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하는 믿음을 받은 자에게 말씀의 반응을, 순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이지 순종은 믿음의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지 조건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의 고난이 두려워 장차 나타날 완전하고 영원한 영광을 버리는 삶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혹 두려워 그런 삶을 산다 해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삶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이 느껴져 회개하며 돌아서는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힘든 고난 속에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신앙으로 살아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겪는 연단의 시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장차 주실 영광의 상급을 바라놓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영적인 귀가 뚫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축복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7절 하반절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 민족에게 일어나 그동안의 사건으로 인해서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전도요 삶의 열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고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저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 고백이 우리 주변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예수를 믿는 나의 삶이 세상의 복음의 통로가 아니라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자의 모습을 보일 때 뭔가 다르다는 이 믿음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에스더 시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된 것처럼 오늘도 고난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주변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이슬 교회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 낙심과 어둠으로 절망한 이들에게 생명의 새 조서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힘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8장을 마무리되는 15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게 하는 구원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경고하게 하는 구원의 신앙으로 세워지려면 첫째,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섭리의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존한다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주된 이유가 바로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존하기 위함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신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이 진리를 믿는 우리 믿음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언약의 확신을 갖는 믿음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고 또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지키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보존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은 당신의 섭리를 통하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역사 속에서 이루신다는 이 진리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 주는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예정된 과정임을 분명하게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견고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모르드가 입은 화려한 옷과 기쁨과 존귀함은 그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던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을 믿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신앙을 갖는 성도는 현실에 맞는 고난의 파도에 넘어지지 않고 그 파도를 넘어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섭리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장차한 우리를 영광과 기쁨과 존귀의 주인공이 됨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